네, 팔자 상담 하기 하자. 오늘은 신내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신내림은요, 무속인들 얘기겠죠. 예, 누구든지 무속인들 중에서 신내림을 받고자 해서 받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은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았죠. 네. 그 신내림에 대해서 왜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종류는 뭔가, 예, 소위 말해서 신내림이란 말 자체가 뭘까? 예, 다시 말할게요. 신이 내리는 거죠.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죠.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내림이란 말은요, 어떤 얘기냐? 전생의 약속이에요. 자, 여기서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질문을 해버리면 얘기가 3000% 가니까 일단 그런 거 빼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전생의 약속이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A와 B가 있어요. 이 존재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할게요. A가 B하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뭔 약속을 하느냐, 자, 내가 지상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면은 너는 나한테 그러니까 A가 지상으로 내려갔을 때,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B라는 존재는 소위 말해서 신으로서 내려와라.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약속을 한 거야. 내가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테니까 너는 나한테 신으로서 내려와라. 그럼 어떤 결론이 생기느냐? 자, A는 돌을 닦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명산대천. 네. 이름난 산이나 큰 물가나 이런데, 왜냐면은 기운이 강하니까요. 그런 데를 가갖고 영적인 수련을 하는 거야. 기도 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나는 돌을 닦으면은 여기서 A가 돌을 닦는 거잖아요. A가 돌을 닦았어.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도령 내지는 영적인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누가 차지하느냐? B가 차지합니다. 도력이나 영역을 A가 닦은 거를 B가 대신 꿀꺽 하는 거야. 그 대가로서 B는 A에게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해줘야 돼. 이게 일종의 계약이에요. 신과 신의, A와 B, 신과 신의 약속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러한 구조가 짜여졌기 때문에 A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제 B는 약속대로 신으로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내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약속대로 받았다. 그 다음에 A가 돌을 닦아갖고 뭐 도력이나 영역을 키워서 B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영적인 진화를 하는 거죠. 신의 급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계약대로만 되면 문제될 게 없죠. 자, 근데 A가 인간으로 태어날 때 요 약속의 기억을 갖고 태어나요? 안 갖고 태어나요? 당연하죠. 안 갖고 태어나지. 왜? 우리가 전생 기억해요? 못 하잖아. 그렇죠. 그럼 A는 이 약속을 까맣게 모르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야. 자, 그럴 때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잊어버렸죠. A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는 A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B가 신으로 내려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죠. 아, 나 신 받기 싫어. 자, 이럴 때 소위 말해서 B는 너 약속 위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괴롭힐 수 있는 근거가 생겨. 이게 신가물이에요. 신가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가물을 먼저 설명하게 됐는데, 이럴 때 내려오는 게 신가물이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A를 괴롭혀. 물론 이것도 다 팔자상으로 그럴 만한 운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A의 주변 그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안 풀리게 뭐 아프게 한다든 등 이유도 없어. 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무속인들 중에서 신을 안 받으려고 가진, 속된 말로 이제 이게 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가진 발악을 하신 분들의 열이면 열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은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거야. 도저히 그 버틸 수가 없게끔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유도 없이 아프게 한다는 거야. 물론 그 A라는 사람이 허혈이나 뭐 병원에 가서 이상은 없는데 막 까닭없이 아프다든지 이런 건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A를 괴롭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 주변 인물 중에서 A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괴롭힘을 소위 말하는 신가물이라고 하는 거고, 물론 그동안에 A의 얘기를 하면은 A의 말대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무슨 일을 해도 안 풀리는 게 그 사주가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 그러니까는 무턱대고 신이 아무한테나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그런 사주를 타고나야 되지만은 그 내면을 따져보면은 이런 복잡한 계약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속에서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러면 B라는 존재는 A에게 약속 위반을 갖고 공격을 할 수가 있고, A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쩔 수가 없어. 왜? 이건 인간들끼리의 약속이 아니라 신과 신들끼리의 약속이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사람과 사람끼리는, 자, 내가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 그럼 약속 못 지켰어. 그럼 내가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맞죠. 그렇지만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서 나를 죽일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날 고소할 거야? 물론 뭐 큰 돈 빌려가서 안 갚으면 고소당해도 할 말 없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중요한 이 신뢰의 약속을 못 지켰다, 그럼 날 도덕적으로 욕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걸로 나를 죽이거나 고소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인간관계지. 얘네들이 인간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신과 신들끼리의 약속 계약 관계라는 건요, 이거는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신성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깼을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B보다 영적인 급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력이 높은 C라는 존재가, 여기서 C라는 존재는 큰 스님 될 수도 있고 법력이 높은 도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존재가 요 사이에 끼어들어서 이거를 파토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이 C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왜? 이건 계약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C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뭐냐면요, 자기 그늘 밑으로 와서 A가 있게끔 해요. 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B가 어떤 영역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C의 그늘 밑에 있게 되면은 이 도력이 높으니까 B가 C 때문에 눈치를 봐야 돼. 그 못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뭐냐? 뭐 큰 절이나 큰 스님 있는 절에 신을 받기 싫은 사람이 그 절에 피신가 있는 경우 있죠? 이런 케이스야. 그럴 때는 도력이 있는 절 밑에 있는 스님이면은 B가 어떻게 해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럼 이 B는 무슨 짓을 하느냐? A한테 못하면은 A의 주변 사람들한테 하게 돼요. 그래서 A로 하여금 여기서 나가게끔, 못 버티게끔 주변 사람을 하도 괴롭히니까. 그러면 이제 A는 나가려고 하면 큰 스님이 이제 그거 다 마장인이나 어쩌고 하면서 못 나가게 한다든지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써도 재밌겠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C가 아니라 A가 공부를 B보다 높게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요, 금방 그랬잖아요. 이 원칙은 뭐냐? A가 원래는 신을 받아서 도를 닦으면 그 도력을 갖다 B가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을 안 받은 상태에서 A가 도를 많이 닦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대입수학 능력 이런 공부 아니죠. 그런 거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철학 공부라든지. 왜냐면은 철학이라는 건, 이 공부는요, 소위 말해서 어지간한 신들보다 급수가 높은 공부예요. 그러니까는
음, 신이 급수가 낮은 신들은요, 이 공부 못합니다. 풍수, 민속, 철학, 종교, 어쨌든 이런 거 못해요. 왜? 공부하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A가 이런 공부를 해서 도력이 높아지면은요, B보다 높아지면은 이제 신들의 세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심, 도력이라고 하고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그 급수의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은 B가 높으니까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A가 영적인 심이 세지면은요, B는 감히 공격을 못 해. 그래서 신받기 싫으면은 철학 공부를 하거나, 철학 공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도 닦는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큰 스님 밑에서 제대로 출가를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무속적인 쪽으로 안 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신가문을 해소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신내림이 신가물로 가는 거. 그래서 이 신가물을 다른 말로 해서 신벌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예, 어쨌든 표현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습무와 강습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요. 세습무라는 건 간단해요. 말 그대로 세습된 거죠. 그러니까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무속인이다, 자식도 무속인이다. 세습된 거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속인이다,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 손녀한테 내려갈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핏줄과 핏줄로 연결되는 게 세습무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 집안에 신이 잘 내리는 집안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민감한 집안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무속인으로서 삶을 사셨었고, 자, 그러면은 외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냐? 무속인은 아니셨지만은 기독교, 소위 말해서 이제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기독교에 그 심취를 하셨던 분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외가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가 그렇게 신을 받으셨었는데, 그럼 나는 왜 안 받았느냐? 아마도 이제 철학 공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단전호흡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 닦는다고 저기 섬에 가서 1년 반 생활도 하고, 사이비 종교에서도 한 1년 반 생활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저는 도 닦는 행위를 엄청 많이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뭐예요? 지금 이렇게 철학 공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이 올 수가 없어요. 왜? 신과 신끼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계약 관계라면은 그거보다 존재가 높아지면은 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신내림도 사주 따라서 신을 받을 수 있는 사주가 있고 없는 사주가 있어요. 제 사주는 신이 올 수가 없는 사주야. 왜? 목이 강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원국의 목은 하나인데 기유기유거든. 갑을 끌어와요. 갑갑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사주상에서 목이 있을 경우는요, 목은 동량지제, 사람이 성장하고 키가 크고 자라듯이 영적인 것도 자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이 있거나 목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요, 신이 잘 안 와요. 그러면은 신이 오는 무속인들의 특징은 뭐냐? 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있어도 약하거나 역할을 못하거나. 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세습무라는 거는 집안 내력으로 이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가 원리만 알면은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강신무. 이거는 신이 내릴 강자. 어느 날 갑자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좀 틀려요. 굉장히 틀린 게 뭐냐면은, 세습무는요, 핏줄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보고 배우고 눈에 익잖아.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집안 내력이라고 했죠. 그러면 할머니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집안이 내려와 갖고 그거를 보고 배우고 신을 받았어도요, 그 굿이나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 누구한테? 바로 위에 분이나 그 위에 분이나 신내림을 이제 이 세습이 된 거니까요.
근데 강신무는 스승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엄마나 할머니나 이런 이게 핏줄 계통이 아니라 이거는 신이 막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소위 말해서 이 신이 그냥 내려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꿈에서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 강신무는요 내가 일대가 되는 거야. 내가 일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이어지면은 뭐 2대, 3대 이어지면 그때부터 세신무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강신무는 그게 아니라 그냥 신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이 가르쳐 주는 거야. 뭐 구탈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꿈속에서 다 신이 가르쳐서 신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강신무가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진짜 무당이에요. 1대잖아. 1대 1대. 예. 2대 3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신무는 그 핏줄이 연결돼서 그거를 직업적으로 이어가지만 강신무는 그게 아니라 막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무속인이 신 받은 지 3년 안에 그거를 이제 무속인들 용어로 얘기하자면 애동제자라고 하든가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갖고 제일 확실한 건 뭐냐? 6개월 안에 가면은요, 그때는 소위 말해서 신이 굉장히 영금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소위 이제 이 신발이 잘 맞아요. 근데 무속인을 모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발은 흐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영역을 보충을 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신발이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한 10년쯤 지나잖아요. 눈치코치로 해요.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냐? 굿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거나 신의 제자, 소위 말해서 이제 신딸, 뭐 신아들 이런 제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굿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굿을 떼어갖고 그거를 뭐 신엄마로서 신아버지로서 뭐 뭔가 재물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네. 그런데 강신이 된 무속인이 계속해서 일반 상담도 하지만은 소위 말해서 돛 닦는 행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영역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자 영역이라는 것을 계속 닦았다. 이게 올라갔다. 근데 제가 아까 지난주에 점의 원리 얘기할 때 영역이 소모되면 점발이 안 맞는다고 했죠. 같은 원리야. 이게 상담을 많이 했어요. 굿이나 상담에 이런 걸 많이 해서 이 영역이 소모가 많이 됐다. 그때부터 안 맞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쌓은 영역이 더 높아졌어. 소모된 것보다 영역이 높아지면은 그 기운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정말로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 특이한 정말 대단한 무속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존경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예인으로서 장인으로서 그 사람이 그 신발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련을 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말로는 공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공부합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합니까? 그쵸? 그런데 무속인이 자신의 신발을 계속 유지하려면 최하로 하루에 2시간 이상, 한 시즌 2시간 이상 그만큼 기도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의 영역을 갖고 있는 무속인이라면은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철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무속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낫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철학쟁이나 무속인들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돈을 많이 뺏어 먹을 수 있을까? 예. 소위 말해서 봉 좀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귀신같이 번 돈은 귀신같이 사라진다. 이런 말을 확실하게 겪게 됩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고요? 저 어머니를 통해서 봤거든요. 예, 그렇게 벌어도 그 돈을 우리 형이 죄다 날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 그렇구나. 라는 거를 봐왔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상담료 외에는 어지간하면은 저는 부적이나 이런 거 안 하고 다른 거 안 합니다. 순수하게 상담만 갖고 하는 거는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네. 어쨌든 잡설이 좀 길었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번 주 신내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